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한 주간 아마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서는 무언가 이게 끊어야겠다, 아니면 절제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한 끼 금식을 하자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좀 미디어를 멀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하며 무언가 하나를 결단하고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으셨던,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셀에서 이게 그룹별로 3, 3, 5 모여서 지난주에 셀 모임을 마치고 킹 오브 킹스, 우리 지금 화제가 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러 갔다라고 하는 또 지체들도 들었고요.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청년분들께서 많이들 기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묵상하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이 스토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이 무엇인가, 이 어떠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이 예수님의 승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은 바로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빈 무덤, 이 빈 무덤의 발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안에 이 구조 속에서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절을 구상하는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이 마리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소개하기로 그녀는 7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데요, 이 7, 그녀가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혔다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바뀜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 아주 강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무덤에 묻히실 때도 끝까지 곁에서 지켰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지킨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들이 의리를 지킨다라는 말은 다 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남자들 의리 지킨다라는 말 다 뻥이에요.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 앞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 가고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유독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찍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요, 나사로와 같이 이런 개인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집중하셨던 것, 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두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무엇라고 질문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은 던집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만 고백하죠.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한 목소리를 담아서 부릅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이 짧은 장면 속에서 마리아는 아마도 이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떠올렸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자신, 아무도 존귀하게 여겨주었지 않았던 자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찾아오 주신 예수님, 그 모든 모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증거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어떤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게 여겨졌던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는데 상처받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회복시킵니다. 승리의 기쁨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16절을 자세히 한 번 더 관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몸을 틀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리고 고백했던 것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마 끌어안으려는 모션을 취했을 거예요. 이 돌이킴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끊어졌다고 여겨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돌이켰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지점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쳐 무기력한 하루를 살아가는 누구야? 나는 널 믿는다. 자신감을 잃고 미래가 막막한 하루를 살아가는 누구야? 너는 내 딸이란다.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넌 혼자가 아니야. 가정을 위해 인생을 포기하고 버틴 누구야? 나는 너의 수고를 안단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화려한 SNS 뒤에 감춰진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대화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는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처받고 멀어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선포가 바로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름으로써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이름은 doing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르심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체,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넌 나의 딸이란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란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한 순간이 혹시 언제이십니까? 최근입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 전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과 만나서 대면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분을 이제 붙잡으러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은 말리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도의 한숨도 있었을 거고 기쁨도 있었을 거고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결의로 다졌겠습니다. 그녀의 붙잡음은 이 간절한 애정과 이 두려움이 섞였던 행동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예수님은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붙잡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확고한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빠 아버지시다. 본문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좀 등장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사명 알겠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떡하랍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하면 또 우리 버려두고 가시는 겁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 곁에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으로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정체성은 내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서 이제 보냄 받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앞서 봤죠. 귀신 들렸고 깊은 상처도 안고 있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 그녀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죠. 과거의 신분과 상처가 그녀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진짜 정체성은 이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쓰임받은 것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1번 주자가 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진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보다 지금 누구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정체성을 과거에 묻지 마. 너의 정체성을 과거에 묻지 말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너는 보냄받은 자다. 왜 그런 줄 알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거든. 너는 이제 내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과거의 실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실수,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성취의 압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은 억지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존재만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그 가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그 있는 그 순간만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영향력을 정체성 회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존재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복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붙잡는 자, 무언가 매여서 붙잡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는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는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리고 불러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하시는데, 바로 마리아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 알아들었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전달되었던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단어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들은 이제 혈육을 초월한 믿음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라 불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때 두려움으로 붙들려서 사로잡았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사명을 붙들고 똘똘 뭉쳐서 복음의 전파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단지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고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승리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자, 생명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그것을 얻음과 동시에 그것을 전하는 은총도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의지가 강해서였을까? 아니면 에너지가 넘쳐서였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가 그 내면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오니,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16절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 라고 말하죠. 18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 말씀하시죠? 주를 보았다. 선생을 봤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먼저 간 것은 전달의 순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확증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주님으로 고백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뻗어가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곧장 나아가지 않으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 같지만 지금 이 순서들을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갑니다. 복음은 우리가 내면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곧장 나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흩어졌던 제자들, 실패했던 공동체를 다시 찾아가셔서 케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반드시 다시 회복된 공동체, 다시 살아난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는, 복음 전파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 셀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사역팀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사명을 먼저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승리, 이 복음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 무덤 곁에 머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 방향, 가치관, 결정권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까?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남은 방향을 바꿉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만남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회복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그 고백은 결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방탕한 노예상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과 이 배를 타면서 종사했던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무역선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의 선장으로도 살아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했고요, 삶으로는 사람들을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엄청나게 거센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나서 선박이 거의 침몰 직전에 갔을 때, 죽음을 앞뒀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거센 폭풍에서 살아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후에는 노예 무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복음과 회심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놀라운 찬송가를 오늘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곡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